말씀 가겠습니다. 오늘 장자의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라 말씀 주제로요. 장자권의 기본 내용들을 한번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장자권이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장자권이란 장자권이란 장자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장자권이란 말씀 훈련 주제인데요. 장자권이라는 말을 쓰게 된 배경으로 말씀으로 찾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25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요, 배고픔을 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권 대신 팥죽을 얻죠. 장자권을 팔고 팥죽을 얻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한 행동이요, 망령된 자의 행동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것이 망령된 자의 행동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이 곧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친 것이죠. 그래서 이 장자의 권세는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장자의 권세를 가볍게 여겼을 때 세상 것을 즐기고 누리고 세상 것에 팔려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장자의 권세를 정말 활용하지 못한다면, 장자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똑같이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음행하는 자, 이 땅에 음행하는 것에 이것을 마음으로 이기지 못해서 음행하는 것에 넘어졌을 땐요, 우리가 장자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말씀을 번역본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동번역갑니다. 시작. 상속권, 장자의 권리. 새 번역갑니다. 시작. 맏아들의 권리, 장자권. 현대인의 성경. 장자권, 맏아들의 특권. 쉬운 성경. 맏아들의 권리, 교회의 특권. 여러 영어 성경들은 뭐라고 하나요? 시작. birthright. 네,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장자의 권세, 장자권, 이 사역은요, 지금 모든 번역에서도 동일하게 장자권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맏아들의 권리, 장자의 권세, 특권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장자의 특권에 대한 것을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갑니다. 시작. 장자권은 천국 상속권이다. 가장 중요한 거죠. 말씀 갑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동일한 장자의 권세가 누구를 통해 주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장자이셨기 때문이죠. 장자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명분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속권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죠. 두 번째 갑니다. 시작. 장자권은 주인의 교체이다. 주인이 교체되는 것입니다. 말씀 갑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잠시만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두 부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녀이든지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한 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아무리 착하게 보이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장자권은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이어서가 있습니다. 물을 시작. 무릇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 갑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말씀에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만 섬기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죠. 나는 지금 누굴 섬기고 있으시죠? 내가 정말 장자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의 삶에서는요, 내 삶의 주인이 분명해요.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셨죠? 내 삶을 이끄시고 다스리셨던 분은 누구셨죠? 세상에 의해 움직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의 교체가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후도 우리가 주님의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갑니다. 요한복음 8장 갑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첫 번째는 천국 상속권, 두 번째는 주인이 교체되는 것, 이제 세 번째는 함께 갑니다. 시작. 장자권은 예수 이름의 권세 장자의 누리라. 권세가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발동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요. 왜냐하면 내가 장자니까요. 하나님의 장자니까요. 그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말씀 갑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자녀된 권세가 있다.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 그 다음 말씀 갑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저를 따르니 따라 선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따른다. 표적이 따른다. 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표적이 나타난다. 표적이 나타난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도 그 뒤에 또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능력이에요. 그 이름으로 나타나는 힘입니다. 아멘. 그 다음 갑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한다. 더 큰 일도 감당한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4번 갑니다. 시작. 장자권은 정복의 권세 누림이다. 정복의 권세입니다. 말씀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요, 장자의 권세가 회복된 사람은요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요, 물질도요, 끌려다니지 않아요. 정복합니다. 정복하라고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을 때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부터 시작.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정복할지어다. 다스림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정복할지어다, 다스릴지어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 갑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질도 정복해야 되고요, 시간도 정복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복하기에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될 대상은요, 우리의 육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의 육체를 정복하라 말씀하세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내 육체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 즉 장자의 권세가 내 안에 회복된 사람은요, 이 정욕의 죄악들을 정복합니다. 정복해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내 몸을 쳐 복종시키면 내가 이 복음 전하고 도리어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복종시켰대요. 자신의 육체를 그리스도 앞에 정복시킨 겁니다. 승리할지어다. 우리 5번 갑니다. 시작. 장자권은 다스림의 권세 누림이다. 말씀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무엇을 다스려야 될까요? 우리가 다스림의 권세는요, 장자들에게 주어진 다스림의 권세로 여러분 무엇을 다스려야 될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 다음 말씀 갑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뭘까요? 죄 짓는 일입니다. 즉 죄의 생산자, 죄의 근원, 마귀의 역사를 다스릴 힘은요, 장자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아멘. 6번 갑니다. 시작. 장자권은 명령과 선포의 권세 누림이다. 말씀 갑니다. 지금 이 창세기 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명령과 선포로 만드신 거죠. 그 이후에 모든 이적과 표적들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르는 표적들도요, 뭐였다고요? 명령과 선포의 현장이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함께 3번 갑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왕 선포할 것 주먹을 불끈 쥐고, 네, 청년답게. 할렐루야. 네, 말씀 갑니다. 지금 예수님의 선포 현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그 다음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어서 갑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전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집이
시작. 우리 집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손을 번쩍 들고 팍 평안을 쏘세요. 네, 평안을 쏘세요. 네, 아셨죠? 다시 우리 집이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부부가, 우리 앞으로 만날 배우자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부모와 자녀가, 우리 직장이, 사업장이, 학원이,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현장이, 우리 교회가, 대전이, 남북한이, 한국 교회가, 지구촌과 선교 현장이, 나의 일생이, 나의 비전이, 아멘. 평안 선포한 그대로 이루칩니다. 한나의 기도 읽습니다. 시작.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어서 갑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일곱 번째 마지막 갑니다. 시작. 장자권은 시공간이 허락되면 크고 큰 소리로 훈련한다. 무조건 큰 소리로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공간이 허락됐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서 함께 회중이 모여서 선포할 수 있을 때, 이때는 크고 큰 소리로 선포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첫 번째 갑니다. 시작. 반드시 하늘 소리를 주목하라. 네,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음성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은 크고 큰 소리였습니다.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선포했던 거예요. 이어서 갑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 다음 갑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의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큰 소리로 반드시 하늘 소리를 주목해야 됩니다. 큰 소리였어요. 하늘에 있었던 소리, 그 소리도 큰 소리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소리도 큰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한번 말씀 따라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도 큰 소리로 선포하시며 기도하셨죠. 그만 하물며 우리라고, 그죠?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함께 갑니다. 시작. 성경에서의 아멘 아멘을 주목하라. 아멘 잘하셔야 돼요. 아멘. 함께 갑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장자권 핵심 정리 가겠습니다. 시작.
자, 장자권이라 장자의 권세를 말한다. 1. 장자권은 천국 상속권이다. 2. 장자권은 주인의 교체이다. 3. 장자권은 예수 이름의 권세 누림이다. 4. 장자권은 정복의 권세 누림이다. 5. 장자권은 다스림의 권세 누림이다. 6. 장자권은 명령과 선포의 권세 누림이다. 7. 장자권은 시공간이 허락되면 크고 큰 소리로 훈련한다. 아멘.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팀도 마이크 잡아주시고 우리 말씀으로 천지를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장자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확인돼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요, 그 믿음의 증거 여러분 뭐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가 뭐죠? 그것이 장자의 권세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회복됐고, 그 이름으로 명령과 선포가 회복되고요, 그 이름으로 따르는 다스림의, 죄를 다스리는 힘이 막 생기고요, 장자권을 통해서 천국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고 잠깐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회복될지어다. 우리 박수 치면서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자랑. 다시 한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자들. 한 번 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귀한 믿음으로 명령하라. 힘차게 선포하라. 의심치 말고 명령하라. 믿음 가지고 선포하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라.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장자권에 대한 것을 2부 3부 예배 때도 계속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장자권이 이제 내용만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요, 기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번 주에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이제 카톡으로 질문을 했어요. 이제 아는 지인인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그게 구원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내게 실감이 안 되니까 그게 너무 답답하고 괴롭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바로 이제 그 청년한테 질문을 했어요. 혹시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을 얼만큼 드리고 있는지. 내 시간은 다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답답해요. 말씀과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구원의 감격을 이어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장자의 권세가 내게 누려지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세요. 기도를 통해 이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려고 해도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결단을 알고요, 기도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근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는요,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기도에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기도에는 목숨 거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로 사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신앙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려도요, 감격과 감흥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질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장자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스림의 권세가, 정복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죠? 우린 할 수 없어요. 내 생각 하나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닐까요? 일어나는 내 육체의 정욕들, 일어나는 이 죄악들을 여러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장자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에 주셨던 권세가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로 장자의 권세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로 장자의 권세를 누리기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권세를 권세답게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장자의 권세가 회복되는 일에가 있게 하소서. 천국의 상속과 죄인 교체, 예수 이름에 따르는 권세, 정복하는 다스리는 권세, 명령과 선포의 권세가 회복될지어다. 크고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내 영이 깨어나도록 큰 소리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 은혜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포기치 않으시는 그 인내하심으로 함께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되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자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기를 그것이 삶의 유일한 즐거움이며 자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이들에게 이 세상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그 절실함과 간절함의 관계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매일매일 헌신하면서도 헌신하는 줄 모르고 희생하면서도 희생하는 줄 모르는 참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구별하셨으니 더 놀라운 능력으로 구별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으로 이 자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반가운 척도 좀 해주고 이렇게 저거 진짜 5개월이란 뭐 잠깐 필리핀 갔다가 와서 5개월 이렇게 훈련을 받고 왔는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표현이 조금 어떨까 싶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은혜가 넘쳤다. 그만큼일 줄 몰랐는데 어마어마했다. 뭐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5개월 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라 그러면 글쎄요,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자세하고 너무 강렬하고 또 분명하고 그런 확실한 하나님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제 초심을 좀 더 확인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는 좀 더 주님 안에서 자유한다는 그런 느낌. 예전에는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바둥바둥 거렸던 제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느낌, 또 그런 기대, 그런 것들을 좀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경험하면서 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풀고 싶어 하신다는 그 은혜.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질투와 열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것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개월이었지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예배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어떤 우리가 관계로 함께 걸어가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과 좀 나누자면,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오늘이라도 우리 삶이 끝이 나서 우리가 그토록 배우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면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진리라면 오늘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 예전에 여러분의 삶을 대하고 또 성도들의 삶을 대할 때마다 항상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오늘이라도 삶이 끝이 날 수 있고 내 삶이 이 땅에 허락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 아래에서 허락되어진 것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삶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제 어린 시절 제가 사역이 초창기 때는 행여나 누가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때 만약에 직장을 내려놓고 사업을 내려놓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늘 조심스러워했죠. 그것이 진리지만, 오늘이라도 삶이 끝난다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리지만, 또 우리 삶이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오늘 주어진 삶도 하나님 은혜니까 어느 정도는 그냥 안고 가야 된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저도 불편해하면서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안 그러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순식간에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 아직은 멀었습니다. 아직은 좀 기다려주세요. 아직은 제가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고 섬기기에는 역부족입니다라고 우리끼리는 기다려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끼리 그 기다려주는 그 시간이 기다림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50대, 60대가 되고 나서 이제 그때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그 말 자체도 서로 통용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 DTS 팀에 그 정형외과 의사로 한 가정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데, 그분한테는 지금도 병원을 문을 닫고 비즈니스를 처분하고 DTS 온 것만 해도 엄청난 결단이었어요. 엄청난 결단이었는데 하필 만난 게 저를 만나가지고 그 엄청난 결단이 저는 그냥 시작이지 뭐 그게 무슨 엄청나냐, 못 온 게 부끄러운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하고 저하고의 그 대화 속에서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저도 몰랐던 거, 그분도 몰랐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럽대요. 제가 왜 부럽냐 그랬더니 자기는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보지를 못했다는 거야. 물질이 채워진다든지 극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난다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이든지 말씀이든 기도든 그렇게 주시는 거를 자기는 경험하고 싶은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것 같대. 그래서 제가 은행 통장을 온라인으로 보여주면서 얼마 들었는지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때 3만 2천 얼마가 있었는데, 그리고 당신 통장 내놓아봐라. 당신 통장을 한번 내놓아봐라. 그때 안 내놓는데, 첫째는 통장이 너무 많고, 두 번째는 그렇게 돈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차이라고. 당신도 통장 안에 있는 돈을 주님께 온전히 들여서 주님을 쫓아가기로 작정한다면 까마귀로 떡과 물을 먹이듯이 그렇게 먹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한테 다른 방향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았냐. 그런데 왜 그거를 남의 것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런 은혜, 극적인 은혜, 정말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됐던 게 뭐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고자 한다면 주머니를 일단 비워라. 돈을 비워라.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지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보자. 정말 그게 부럽다면, 정말 그게 부럽다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저하고 대화를 안 하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금 또 다가와서 또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되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신 생각에 어디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냐 했더니, 지금 내가 만약에 DTS 마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을 공립학교로 몇 월 며칠까지 안 보내면 공립학교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 공립학교로 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내가 뭔가 주님 음성을 따라가며 쫓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립학교 가야 되는 게 주님 뜻이 아닐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공립학교 안 가면 어떡하냐. 그러면 주님이 길을 여시겠지. 주님이 길을 여시겠지. 어디로 여시냐? 나는 모르지. 당신하고 주님과의 관계지. 그런데 그거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길을 걸어가겠냐? 그거까지도.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이유로 달려나가서 고려해야 될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과연 그것을 고려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자기 스스로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나름대로 이거는 있어야 되고 저건 있어야 되고. 그럼 제 질문이 뭐냐면, 과연 그거 있어야 되냐? 과연 그거 존재해야 되냐? 당신 그거 붙들어야 되냐? 그거 없으면 주님이 당신을 안 도우시냐? 그거 내려놓으면 길이 거기서 끝이 나고 영원히 막히는 거냐? 아니면 주님이 그것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느냐?
분별된 삶만이 분별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별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시간, 물질관, 그리고 자기 삶의 문화, 습관, 취미,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분별되어 있는 거예요. 뭘 하고 하지 마라, 그런 율법적인 조항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영화를 보지 마라, 뭘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허용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허용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분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좀 지나치지 않을까 해서 거절할 줄 알고, 이 정도는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 여기면서 자신의 어떤 시간과 물질을 아낄 줄 알면서, 그러면서 역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그 시간과 그 물질이 세상에 혹은 내 욕심에 내 욕구에 쓰여지고 말았을 그 시간 물질이 역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그 삶은 분별력을 갖추고 분별력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구분이 됩니다.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된 삶에서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몇 번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과 나누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른 소리가 하나님 음성보다 더 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에 여러분이 신뢰하고 붙잡을 만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도 이미 다른 분주한 생각들, 소리들,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문화들, 습관들, 혹은 이거 아니면 삶이 끝날 줄 여기는 그런 자세들, 그게 자리 잡아서 그래요.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급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긴급하게 여기는 것들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이 다른 소리에 파묻혀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진짜 주님을 면대면으로 만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뭔 얘기를 할까요? 뭐 때문에 살다가 할까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삶이 되지 않는 건 그건 지극히 당연하기도 하지만 과연 나는 하루를 산다면 뭘 위해 살아야 되고 뭘 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과의 그 철저한 관계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그런 직장, 학업 혹은 각종 사업.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온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면 주님 모르실까요?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이, 그러나 정말 이것만큼은 확인하고 주님 관계를 확인하고 그 확인될 때까지는 내가 뭔가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으면 주님이 그거를 내버려 두실까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데 당장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직장 취직하라 그러면 대학 전공하고 관계없는 길로 가고 자기 꿈과 비전과 전혀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죠. 공무원 숫자만 계속 늘어나고 나라에는 복지 포퓰리즘이니 경제적인 어려움이니 세계 학자들이 걱정을 하는데 뭔가 꿈을,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제 몇 번 말합니까? 제 나이 때만 해도 구급 공무원이 시험이 아니었다니까. 10급 별정직으로 들어가서 6개월만 채우면 9급이었어요. 시험도 안 쳤다니까. 여기 윤섭 전도사나 저 경도 간사한테 물어보라니까. 여기 양구 왔나? 양구 안 왔나? 양구는 알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 나라가? 그렇다고 여러분이 실력이 없나? 그런 것도 아니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냥 그냥 살아가면 괜찮나요? 오늘은 굉장히 은혜만 나누고 이렇게 원래 나의 따뜻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올라갔는데 뭐하다 또 여러분 얼굴만 쳐다보면 이게 머리가 하얘지면서 답답해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5개월인데도 이렇게 안 바뀌나. 서로 막 만나면 피부 노화만 개선돼 있고 살만 쪄가지고 아까 내 어느 자매 등판 보고 새 가족인 줄 알았네.
아유, 기쁨이 앉아있네 여기. 난 등반 보고 우리 새 가족인 줄 알았더니 돌아보는데 목사님한테 깜짝 놀랐네. 이런 쓸데없이 살찌우는 것도 그것도 죄입니다. 그 살떼서 지금 제3세계 국가에는 못 먹고 굶어 죽어 가고 있다는데, 저녁에 7시 이후에 치킨 뜯는 그거는 범죄예요, 범죄. 6시 이후에 뭘 먹겠다는 계획 자체가 그건 사치고, 진짜 하나님께 심판하지 않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생각해봐. 그 치킨 먹는 시간에 성경을 읽고 치킨 먹는 돈으로 선교를 해봐. 이게 더블 마이너스. 일보 후퇴가 아니라 10보 후퇴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누군가는 선교하고 시간을 쓰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지는 그 앉아가 치킨 뜯고 있고 친구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 그게 사람이냐고. 치킨 먹는 동물이지. 그러지 않아요? 오늘 좋은 말만 하려고 마음 먹고 하려는데 이게 안 되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에이씨, 이게 분위기 왜 이러노요? 아니, 눈 닦고 여기 두면 어떡하노? 그럼 이 촉촉한 게 그거네. 아이 참. 우리 예배 안 마쳤는데, 자, 많은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그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개천에서 용이 난다. 저한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개천이 누굽니까? 물었다가 혼날 뻔했어요. 누구겠냐?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을 나게 하신다. 저는 생각해봐요. 지금 나라 전체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청년 실업률이 줄어들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같이 거기에 편성하지 맙시다. 여러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존재라는 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희한하게 생겼죠?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인간이 한 사람이라니까.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왜 막 휩쓸려 떠내려가다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재벌 부탁인데, 직장 마음에 안 들거들랑 내려놓고 기도해도 됩니다. 단 6개월 정도 쉴 생각하고, 교회 밥 6개월 먹는다 생각하고, 교회 점심 주니까 아침 저녁은 금식하고. 아니, 뭔가 답답함이 있어야 안 돼요. 그냥 내가 정말 이 직장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실현되고 있다 안 있다, 그거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내 삶을 통해, 내 직장, 내 학업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실현되고 있지 않다 여기지면 그 가가 되겠습니까? 그냥 가서 되겠냐고. 그거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그 시간에. 그리고 군대도 빨리 갔다 오면 좋다 생각,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 젊은 머리에, 좋은 머리에 영어 단어를 외우고 어차피 대학 졸업하고 가도 되는 건데, 그거 왜 그렇게 빨리 갔다 오려고 그래? 왜요? 꼭 처리하라는 일을 빨리 처리 안 하고 군대만 빨리 처리하고 앉았어. 왜 그래야 되는데, 그 젊은 날에 차라리 영어 단어를 외우고 삶을 불태우고, 내 그 젊은 머리로 뭘 해야지. 그 젊은 머리로 군대 가 썩어버려가지고.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손 들어봐요. 머리 좋아져요, 나빠져요? 아니면 확 죽어버려? 확 죽어요, 확 죽어. 뭔가 삶에 도전이 있어야 되고 그 질서에 맞는 일이 있는 건데. 그래서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한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고 금식하고 애걸복걸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교차로 뒤적거리고 있어야 되냐 말이야.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운전 배달밖에 없지. 그 자체를 제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간간히 되어줄 수 있지만 삶을 한번 제대로 가자 말이에요. 제대로. 내 삶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뭘까? 여기에 집중하자는 말이에요. 여기에. 딴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내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여기에 집중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몸부림치고 불이 붙는다면, 뭔가 기도하러 달려 나오라 마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금식하자 말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자기가 하나님의 분명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 은혜대로 걸어간다는 확신이 없다면 밥이 넘어가면 그게 사람이냐 말이야. 목구멍에 포도청이나 그럼 먹고 죽어라 그냥.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면서 내 길을 인도하고 싶어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실까?
지금 뭔가 은혜 위에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지금 은혜가 없어 보인다면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무릎 꿇어도 시원찮지 않냐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행위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내가 해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 육적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현실, 상식이단 말이에요. 상식. 그래서 그 답답함으로 삶을 깨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만약 그렇지 않고 삶을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실현되는 무대로서의 삶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무대로 삼으시고 그 삶으로 영광을 받으실 텐데, 만약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상실된 삶이라면 삶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먹여달라 하고 마셔달라 하고 입혀달라 하고 상대평가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좀 먹여주고 입혀주고 마셔주면 안정감을 추구하고, 조금 더 통장에 돈이 들면 좋겠고 여유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더군다나 안정감까지 채워지면 나중에는 편리함으로 가죠. 조금 더 큰 차, 옵션이 좋고, 이거 써보니까 이거 힘들더라, 그런 것, 편리함으로. 삶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나라 꿈과 비전을 위해 드려져야 될 삶이, 그 무대가, 삶 자체가 우상이 돼요. 저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는 현실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현실 그대로. 그러면서 조금의 여유, 즐거움 찾는다고 만나가지고 히덕거리고 커피 마시고. 신앙은 초월적인 능력이 현실에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초월적인 능력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냥 고만고만 어쩔 수 없이 이만하면 족한 줄 여기고 살지.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리더십도 이양 기간 중에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께만 나누지만 원래 제가 지금 독일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국 가고 미국으로 도미니카로 한 바퀴를 돌아서 와야 되는데, 이런저런 목사님과 대화 중에 안 가는 게 좋겠다. 왜냐면 마귀는 밤낮 주야로 잠도 안 자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온갖 루머를 만들고, 막 별 루머를 다 만들었더만요. 별 루머를.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후임 목사를 10억인가 줘서 내보낸다고. 속으로 굉장히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도 취소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만, 이것이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삶을 발견하는 그 은혜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더 잘 먹어야 되고 더 잘 자야 된다고, 더 시간 관리 잘해야 된다고 믿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일에 잘 되고 안 되고의 그 모든 결과를 우리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니까 오히려 안 먹고 안 자고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잘 되고 안 되고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현실을 발견한다면 밥이 넘어가면 안 되지. 밥맛이 있으면 안 되죠. 밥맛이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은혜가 아니면 안 될 그 은혜를 내가 맛보고 있는가? 아니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허덕거리고 있는가? 반드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달려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몇 가지 광고를 하고 우리 헌금 시간인가요? 네, 몇 가지 광고를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1부, 2부 공이 10군데, 8군데 국내 수련회가 전도 수련 8군데가 이제 나눠서 계획 중인데 일정이 다 다른 일정이 똑같은 일정. 그래서
그 일정에 여러분 장소를 정하고 젊은 날에 제 맘 같아서는 여러분 젊은 날에 한 3년씩 해외로 나가든지 국내로 가든지 정말 이 젊은 이 열정의 시간에 늙으면 안 되고 또 결혼하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막 여기서 벌써 안 보이잖아. 결혼하고 거의 하나님에서 사모님으로 주인이 바뀐 형제들이 있어요. 뭐 박모 대창이 하고 대신 다 있잖아요. 내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구나. 주님 나라로 살겠다 했고 목사님 제가 선교 가겠다 해놓고 했는데 결혼하고 개눈 감추도 사라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에서 온 주인이 이쪽으로 바뀌었다니까 안방 마님으로. 그러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 젊은 시절 한 3년씩 뭐 길게는 5년씩 저도 여러분 최선을 다할 테니 도울 테니까 그럴 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젊은 불태우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휩쓸려 가는 것보다 내가 가는 길을 제대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수많은 경쟁 속에서 휩쓸려 가는 것보다 내가 갈 길을 혼자 가는 것이 훨씬 더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행사 이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목사가 없다고 단기 선교 신청을 했더니 단기 선교 인원이 확 줄었더라고요. 아유, 참 사람들이 왜 그래 매너가 없고. 아니 신앙이 없으면 뭐 의리라도 있어야지. 의리도 없고 뭘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지. 목사가 와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이래야 신청하고 막 종이 밀어놓고 써 이래가 쓰고 이래가 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김동현 목사님 마음 좋아서 그래. 마음 좋아하니까 혼자 눈병 걸리고 눈병 걸린 수건 올려놓고 목사 만지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리더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전체 리더십이 바뀌는 중이기 때문에 7월달, 8월달, 9월달 3개월 동안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시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이렇게 결혼을 앞에 둔 우리 지체들은 진짜 밥이 넘어가면 안 되지 않나요? 특히 앞에 7자 달리신 분들 제발 부탁인데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배우자들이 세워지길 바라고 또 믿음의 배우자를 꿈꾸시는 분들도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영적인 레벨을 좀 높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어떻게 하나요? 특성 있습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천국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를 남겨두시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삶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이 우리에겐 유일한 길일진데 그 유일한 그 은혜의 길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누리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20년, 30년, 40년의 길이랄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 은혜의 길을 여신다면 그 수많은 시간들보다 내일 단 하루 맛볼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울 것임을 기대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음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시간들이 아무리 많고 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만큼 뼈아픈 허송세월이 없음을 늘 인지하게 하셔서 단 한 시간, 단 1분 1초를 살아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임재와 인도하심에 삶을 내어드리며 맡겨드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보다도 나를 잘 아셔서 인내해야 될 때는 인내케 하시며 걸어가야 될 때는 걸어가게 하셔서 기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실 것을 하나님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젊음의 때에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지금의 이 시기 그저 세상의 흐름과 문화와 유행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오히려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청년들로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맡겨드림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춤을 추듯 그 행복하고
좁지만은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분명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속해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물질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도리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드려오니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되 어린아이 소년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려서 우리 주님 손에 올려져 크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귀한 예물들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